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제일 많이 보고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뭘 제일 많이 보고 살았을까? 오늘 하루 살면서 하늘을 나는 한 5분 이상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하늘 5분 이상. 네. 신경이 상당히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만큼 여유도 없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좀처럼 하늘을 잘 안 본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죠? 구름 있고 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셨어야 알죠. 뭐 있어요? 하늘 바라보면 별? 밤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싶은 것만.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곳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어떤 길을 이렇게 지나면서 당신 뭐 봤냐 그랬더니 본 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갔는데 너 뭐 봤냐 그랬더니 나는 간판 보고, 나는 가게 앞에 꽃 보고, 나는 다른 것 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도 보는 것이 다른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정리해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난 이제 그게 있었다라고.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미용실 간판이 있었다. 이게 세워진 것이 있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겠어요? 뭔가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것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지나치기도 하겠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싹 지나가면서 이게 생각을 딱 더듬으면 내가 뭘 보고 오늘 뭘 봤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냥 막 지나친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마도 뭔가가 내 기억 속에 딱 난다면, 그것을 내가 유심히 바라보았다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음을 쏟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 마음의 그릇이 있고, 우리 이렇게 마음을 쏟는다라는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을 쏟으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고, 관심을 가졌으니까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 더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았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한글날, 그죠? 한글날. 그리고 빨간 날이고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휴일에 우리 청년들은 모여서 또 말씀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 오늘 말씀에 시선이 많이 고정됐을 것 같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왔든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나갈 것은 지나갔었어야 되고, 지금도 뭔가 마음속에 잡고 있어서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마음 써서 그거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면 여러분 계속 그게 마음 쓰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내려놔야 쓰지 않아야 돼. 마음도 달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쓰다가 나중에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용량이 있다니까요. 한계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 쓰며 살 수 없어요. 마음도 쓰여지는 만큼 뭔가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을 잘 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몰라도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생각해 딱 저 심정이라는 단어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만 해도 어떤 마음일 거 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럴 때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떨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답답할 때, 그렇죠? 답답한 거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 이 심정을 좀 하나님 헤아려 주세요. 사람들에게 말할 이게 아닌 거요. 나 위로 좀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을 청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심정이라는 단어, 심정 또는 심사, 근데 중얼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지금 요 안에서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계속 은연중에 계속 막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요. 이거 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옆에 보셨어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입에서 계속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지금 계속 중얼거리는. 그러니까 생각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계속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 심사를 좀 내가 내 마음 잘 모르겠으니까 내 심사,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뭐가 지금 답답한 이거를 해결해 주시라고 뭐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뭔가 복잡한 거야. 풀리지 않게 해결되지 않는. 자, 2절, 3절 말씀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 그대로 읽으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자, 이제 3절 다시 보면 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시각이 나왔으니까 지금 어떤 시간이겠어요? 이게 밤부터 어떤 시작이 되어졌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면서 이 시간들이 아침까지. 근데 아침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새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렇게 뭐 뒤척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다가 번민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아침까지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드렸던 거야. 자, 근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 시간이 시작됐다면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채워졌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기 죽게 기도하고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생각이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 번민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번민하고 복잡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게 복잡하면 어떻게 하게 해주시라고, 복잡한 생각도 얽혀있는 어떤 감정들이 좀 풀려지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종종 저 말씀 제가 사용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이 좀 정리해 주시라고, 하나님 손에 이렇게 올려서 맡겨서 하나님 맡깁니다. 즉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분에 맡겨야죠. 막 복잡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수를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복잡해졌으니까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어떤 게 결론 나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가기까지 다윗이 밤을 샐 정도로 번민했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새벽까지. 근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 손에 처분 맡기는 거예요. 처분.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분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못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두 가지 큰 틀로, 하나는 뭔가 매어져야 될 것들, 그러니까 매듭이 좀 지어져야 될 것들. 인생에 매듭이 지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자, 사람이 성장하면서 학년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면 인생에 또 학교를 또 대학 가야 되면 그 인생의 매듭, 또 직장이면 직장, 결혼이면 결혼. 인생의 과업들이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걸 매듭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과업들이 있으니까 나도 내 인생에 어떤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매듭이 지어져야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매듭 지어주시라고, 이런 기도 하나, 흐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요? 풀려져야 될 것들, 어쩌면 실타래처럼 막 얽힌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통제 그 밖에서 자꾸 일어난 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막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일도 일이지만 외적인 내 통제가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내가 처리하고 하는 일들은 내가 해내면 되지만 자꾸 외적인 요소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처분을 맡기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답답할 때 이 기도처럼 좋은 기도가 없겠다. 방향이 매이면 매이고 하나님 매듭 지어주면 하나님 매듭 지시고, 이때가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되는 거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나는 딱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매듭이 안 지어지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풀리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길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도 있는 일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가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죠? 무슨 내용 기도할 건지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기도의 의미나 의도 중요한데,
기도가 가져다 주는 오늘 자 3절 다시 3절을 보면서 기도가 가져다 주는 열매, 즉 기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기도 그 자체가 기도를 하는 그 자체만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가 있대요. 뭘 하면 그 자체로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기도의 그 뒤에 실은 어떻게 응답의 이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이게 말씀을 준비한 찾다 보니까 자 주께 기도하고 이 단어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단어를 우리는 기도한다 이런 기도하다 단어가 있지만 원어는 뭐 여러 여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이런 종류는 다 뭐 기도, 간구, 뭐 도고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도 다른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리가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냐면 일렬로 딱 세워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시간이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1시, 2시, 3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정렬을 시키는 거. 그게 일자로 정렬시켜요. 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제가 여기 있는데 자, 일렬로 쓰세요라고 딱 섰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정확히 줄을 딱 맞추면 누구만 보이겠어요? 예? 그죠? 맨 앞에 사람은 보이겠잖아요.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저 뒤에 사람 보이긴 하겠죠. 근데 키가 맞다고 생각하면 딱 일렬로 섰어요. 그러면 뭐만 보이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겠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신대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있는 것에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옆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불안 염려한데 삐져나와 저게 보이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저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는 시선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려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가스 안 잠갔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전기장판인가 뭐 나 이렇게 해놨나? 자,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게.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 나가는 분들 혹시 계시는데 이제 뭐 생각나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저 단어가 어떻게 배열한다고 일렬로 다 그러면 내 앞에 내가 지금 당면한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삶에서 우리 많은 삶에서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이것에 불안해가지고 이거 지금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데 막 한 내일 일들 그 다음 일들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자,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사. 25절 자, 내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에 막 복잡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불안한 거예요. 이거 생각나고 저거 생각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자꾸 한정은 다가오잖아요. 뭐 시간이 나한테 2시간, 3시간씩 먼저 훅 오는 것도 없고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약간의 조급함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극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진도의 오바집에 가서 나는 그 오바라는 사람 친구가 그 애 이름이 오바인 줄 알았어. 이름이. 그래서 늘 오바 나로 오바 그러고 늘 그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도는 큰 놈 작은 놈 시바 니바 오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5번째인 거예요. 걔가 그 집에 5번째 오바였더라고. 오바 집에 늘 놀다가 겨울에 가오리언을 만들어. 가오리언 이렇게 가오리언. 제가 한 4살 5살 2살 했을 때 4-5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겨울에 가오리언을 만들었어요. 가오리언 만들어서 이제 형들이 좀 도와주니까 대나무하고 이렇게 하고 귀 달고 꼬리 달고 이렇게 수평 맞춰서 끈 달아서. 근데 그걸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풀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날리고 싶어가지고 그 형들의 만류를 하고 가다가 이렇게 날리는데 갑자기 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날리다가 또 이쪽 귀 떨어지는 거예요. 꼬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뚱이만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장면을 지금도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날리면서 가고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귀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풀이 안 말랐으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장면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한 4-5살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안에 보니까 그런 약간 급함이 있는 거예요. 급함.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고 살아서. 그런데 안 돼요, 잘.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한.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누가 너 쫓아오냐? 밥을 좀 천천히 먹어라.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밥을 엄청 빨리 먹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입에서 들어가서 몇 번 씹다 보면 다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이렇게 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한 자에게 일렬로 정리를 쫙 해주시니까 지금 내가 집중할 거. 근데 너무 조급하지 않고 막 다른 것에 막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게 수요일 날 이제 오늘 공휴일이었으니까요. 한 11시 반쯤에 또 교회 바닥 때문에 누구 한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들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좀 해보긴 했어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여유 있어요. 먼저 새벽 설교도 준비해 놓고 수요일 이제 정리 막 해가면서 오늘 정말 제가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날 실은 제가 그냥 막 여유가 없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요한리시 기도회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막 준비해서 하는데 늘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새벽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수요를 준비하면서도 새벽까지 막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딱 해놔야 되는데 이게 제 시선에 2개, 막 3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주일까지 생각해야죠. 금요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시선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 막.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시켰어요. 일렬로 딱 정리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오면 여러분 시간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와요. 시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1시간, 2시간 막 남들보다 일찍 온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왜 지켜야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지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바로 잘 봐야 돼. 어떻게? 정확히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막 빼앗기게 사탄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불안하게 만드는 정서적으로. 여러분 차근차근 하면 되잖아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눈꺼풀은 어떻게? 앞을 곱게 살펴. 아멘. 이게 지혜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어떻게 든든히 하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건데 그게 기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렬로 다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서 바르게 곱게 보고 제대로 보고 앞을 똑바로 걸을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럼 이 은혜는 놓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이 막 복잡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처분 맡깁니다. 하나님 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게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딱 해야 될 일을 보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이렇게 아마 기도하면 기도가 정말 시작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로로 치우치지 않고 즉 내 생각이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너무 오로도 치우치지 않고 딱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잘 해내는 그래서 이게 형통인 겁니다. 막힘없이 돌진하는데 여러분 돌진하고 돌파해서 막힘을 해내는 게 그게 그게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한 자들 그래서 그렇게 감동된 자들을 착할 지혜를 주신다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다윗이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생각해서 형통했습니다. 그게 사칼이에요. 이 두 개의 형통이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돼서 돌파하고 돌진하고 막힘을 해내는 이런 짤라크의 형통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서 우선순위. 이제 그게 뭐여서 제가 아까 일렬로 반드시 세워진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영적인 시간적인 우선순위 하나님이 정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영적 우선순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삶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일렬로 시간적인 우선순위 배열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 우리의 삶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거에도 그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게 맞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불안함이 없어지는 건데 그 영적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지금 내가 당장 몇 시간 뒤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일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순서가 잘못된 듯 하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순서 배열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독해 하실 수 있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근데 이게 안 되면 시간적인 순서 배열도 안 돼. 기도도 안 해.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영적 우선순위도 못 잡아.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은 딱 염려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염려라는 뜻이. 왜요? 생각을 더하고 이 생각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이런
마음이 무거운 짐처럼 이게 염려는,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이렇게 가라앉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5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자,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우선순위를 영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잘 바로 잡았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자, 5절 6절이 지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다 정리하고 나서 우선순위 정하니까 이제 7절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것이대요. 염려하고 무거운 그 염려, 근심 더해진 것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무거움 가라앉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염려, 근심, 마음의 짐을 던져버리면 가라앉지 않게 될 건데, 그 가라앉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자, 기도해서 삶의 우선순위 시간적으로 배열해서 질서의 하나님, 거기에 더하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영적 질서 우선순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 근심으로부터 노임받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자, 다시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는 무리 속에서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임마누엘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 기도케 하시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괜히 이 안에서 사탄이 불안하게 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무너질 것, 쓰러질 것이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아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절대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5장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한 다음에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걸 못 던지고 그 염려를 품고 있으니까 염려가 뭐라고요? 무거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는데, 즉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환경이 나빠져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신대요. 아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게 다 증명됐어요. 핍박이 있어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거의 300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 카타콤의 흙은 손으로 파면 파져요. 그 대신 공기가 딱 닿으면 굳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 카타콤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냥 무덤이 된 거죠.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이 평균 수명이 30세입니다.
왜 평균 수명이 30세였을까요? 카타콤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로 들어간 겁니다. 즉 배교하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약속인과 동시에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 지키면서.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못 넘기고. 왜 그랬겠어요? 빛도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는, 그냥 땅속으로. 그 길이가 8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나올 생각 안 하네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냥 지하. 그러면 성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세를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질병에 햇빛 못 보고 고통 심했겠죠. 단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절대 놓을 리도 없고, 상황과 환경이 이게 우리 인생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 평안함이, 뭔가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막 풀려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만 상황 관계 어려워져서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스스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건의 모양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겸손하고 정말 온유해야 합니다. 내면의 영적인 그런 강력한 영적인 붙들림 받아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보니까 선포하면서 그런 내면의 외적인 선포를 통하여서,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면에 그것들이 울려서 거기에 장착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이 장착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같은데도 전투기 밑에다가 미사일 같은 거 장착한다고. 장착. 차도 달리는데 필요한 옵션들, 안전 이것들을 막 장착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착해야 될, 여러분, 우리가 장착해야 될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냈던 사람들은 제대로 무기조차, 성령의 검조차도 장착이 안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맨몸인 거죠. 아니, 갑옷도 안 입고 맨몸인 거죠. 물론 여러분, 다윗은 갑옷이나 아무것도 투구도 안 쓰고 단지 물매 하나 또 들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장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 장비도 장착하고 무기도 장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장착해서 그 말씀이 언제라도 어느 때 능력 있게 나가도록. 이게 무기가, 여러분, 이제 말씀 애우는 것, 그것들이 만약 말씀 장착하는 거다면 여러분 말씀 몇 개 애우세요? 그게 말씀 애우는 게 무기라고 장착하는 거라면 적어도 한 100개는 애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어디를 가도 전쟁에도 이길 수 있죠. 10개, 5개. 5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당당하게 5개. 난 5개 정도는 외우고 있다. 무기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미가서 6장 4절 6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뭐 가지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그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 근데 7절에 그러는 거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면 내 몸의 열매 자녀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멘. 소리를 좀 맞춰서 읽으면 안 될까요? 자, 다시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도움을 구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갖추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행해야 될 것들 정의를 행하며 정의 하나님 편에 서야죠. 10월 27일 한국교회는 이 민족 앞에 세계 역사 앞에 세계 교회 앞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마지막이니까요. 진짜 마지막 보루 마지노선이 대한민국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재작년이가 선진국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진국 왜 시켜준 줄 알아요? 물론 우리 이렇게 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하라고 선진국이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선진국이면 다 했어요.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 아닌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나라는 아무나도 없습니다. 다 통과해요. 대한민국 선진국이 돼요. 그럼 선진국은 인권? 네, 인권 중요하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인 거고 인권 거기에 인권이 없어요. 소수 인권 그 소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법이 제정되면 여러분 법이 제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그러고 방파제가 돼서 우리 김대중 그랬는데 여러분 테트포트라 이렇게 방파제 있잖아요. 그 대단한 것도 진짜 큰 파도에는 그것도 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 테트라포트는 깨지는 거죠. 박살나도 그 자리에 버텨서 파도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 항구가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대청도 지나서 어청도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갔더니 방파제가 딱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배들이 막 난파한 게 저쪽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방파제 없을 때 파도가 치니까 거기는 서해안 어업 전진 기지라 태풍이 불면 거기에 낚시하는 어업배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이렇게 폭우가 완전히 대낮입니다. 환합니다. 배가 몇백 척씩 들어와요. 다 태풍 불면 거기에 다 정박했어요. 근데 한번 제가 가기 전에 아버지 이제 가기 전에 그 방파제가 약하니까 방파제 때리고 파도가 들어서 거기에 있는 배가 300척 정도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 멀리 방파제 서서히 보면 방파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게 방파제가 평상시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근데 진짜 파도가 칠 때 막아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방파제를 지금 영적인 테트라포트를 다 쌓아놔서 세파가 엄청나게 때릴 때 이제 이게 조금이나 지켜줘야 좀 지연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그동안 영적으로 무장 딱 시켜서 세상의 세파에 맞서서 승리하는 자녀들 세우는 과정까지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하나님 영적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오늘 본문 11절 시작. 그러나 아멘. 자, 주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 임마누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결국 기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보호가 있으니까. 꼭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보호가 있을 것이니까 영원히 기뻐 외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계속 부르잖아요. 사랑하면 계속 이름 부르는 거예요. 뭐 이름 아니어도 자기를 부르든 뭐 애칭을 하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이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주셨다고요. 야훼 하나님 부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다고. 왜요? 부르라고. 불러서 그 이름 불러서 그 이름 사랑해서 그 이름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